아주 작은 시골 학교 이야기입니다. 작은 시골 학교여서 전 교생이 그 성탄절 연극을 이렇게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나 그 지적으로 약간 발달 지체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학교에도 그런 아이로 빌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빌리에게도 역할 하나를 전교생이 다 이렇게 출연하는 그러한 연극이니까 그래서 빌리에게도 어떤 역할 하나를 맡겨야 했습니다. 조금은 모자라는 이 빌리를 두고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장 간단해서 아주 쉬운 딱 한마디 대사만 외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여관 주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빌리를 연습을 시킵니다. 무대 위에서 요셉이 마리아를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여관 주인에게 빈방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요 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 마을 학부모들이 다 이제 그 연극하는 날 모였죠. 그래서 이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남편 요셉이 아내 마리아 임신해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주인 빌리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묻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만 하면 되는데 빌리가 대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두 빌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모자라서 대답을 잘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서 이제 귀뜸을 해주는 것입니다. 없어요 라고 대답해. 없어요 라고 대답하라고 정확히 얘기를 뚝싹뚝싹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리는 연습 때와는 달리 만삭으로 배부른 마리아와 요셉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윽고 참다 못한 선생님이 커튼 뒤에서 빌리 없어요 라고 해. 없어요 라고 해야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도 빌리는 한참을 그대로 말없이 선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깊고 따뜻한 목소리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내 방 쓰세요. 이 이야기는 그 유한진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유한진 교수가 이 겨울밤 누가 빈방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이라는 에세이에서 자기가 읽은 어떤 일화를 소개하는 그런 글이에요. 에세이 안에 있는 내용인데 아마 이게 연극이 되어졌을 거예요. 저는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인데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여관의 그 주인이 없어요.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연극에서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건데 이 마리아와 요셉 그 사람들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자기 방을 그래서 연극이 망쳐지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 에세이를 쓴 유한진 교수가 이 겨울밤 누가 빈방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에세이의 제목이 그렇거든요. 에세이 끝에는 유한진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마다 이맘때는 약간 모자라는 빌리가 되고 싶고 빌리의 깊고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진다. 모자란 듯 보여서 오히려 더 생각 깊은 빌리. 나부터 빌리만큼만 모자라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유한진 교수님의 글도 어떤 여운을 주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이 어딜 갔는데, 시골이나 어딜 갔는데, 여관에서 자야 되는데, 여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 다 다녔는데 여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요즘은 워낙, 세상에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제 방을 쓰세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네이버 밴드에 이런 글이 이제 소개되어 있어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근데 그분도 자기도 조금은 모자란 듯이 살고 싶다. 이런 글을 또 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를 기다리는 기독교 신앙, 기다림의 영성은 어떤 것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제 방 쓰세요, 내 방 쓰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배려의 영성을 갖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마 우리 대부분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똑똑해야 돼, 똑똑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똑똑하다 못해 한편으로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이러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도 손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더 경쟁을 부추기지요. 그런데 조금은 모자란 듯 보이지만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 또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필리 같은 그런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좀 있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좀 더 멋지지 않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은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은 높이신다. 그리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셔서 이 경제적인 어떤 그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 친족간이죠. 엘리사벳 가정을 방문해서 엘리사벳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법적으로 결정되었지만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죠. 아마 당시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구설수에 시달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자, 질문 하나 여기서 여쭤볼게요. 성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과 성춘향은 몇 살일까요? 이팔청춘이라고 하는데, 16살. 이팔청춘이 왜 16살인지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16살 정도의 젊은이 나이를 이팔청춘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유대사회,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의 여성의 결혼 적령기는 몇 살이었냐면 12살에서 17살 정도였어요. 옛날 우리 시대랑 비슷해요. 여성의 초경이 지난 다음에 곧바로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결혼할 적령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을 나이는 대략 15살, 16살 이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마리아는 40대 후반 정도가 됐을 거예요.
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기를 잉태케 될 것이다. 예수 수태 고지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수태 고지를 받자마자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하는데, 엘리사벳은 그때 당시 이 임신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죠. 임신한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엘리사벳이 한 6개월 전에 임신한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 엘리사벳을 만나서 마리아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노래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본문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사람 사이의 구전으로 흘러갔고 그것이 이제 글로 정리됩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 보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린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신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물론 위로도 많이 받았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모저모 했을 거예요. 임신했을 때 자신의 느낌이 어땠는지, 또 예수님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초기 기독교 안에서 노래로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자, 이 마리아의 찬송의 내용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는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삶의 자리라고 그랬죠. 삶의 자리가 담겨져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자, 여기에는 먼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시가 먼저 나옵니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기뻐합니다. 46절, 47절에 나와요. 자, 46절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찬송은 기쁨의 노래예요. 자기가 처녀의 몸이지만 아기를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과연 뭐냐? 이제 그 뒤에 쭉 설명이 나오죠.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리아가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찬양해요. 그것이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로는 49절 후반부부터 53절까지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것을 찬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을 인해서 찬양해요. 마지막에 이제 54절, 55절이 그렇죠. 자, 저는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양하는 것이 비천한 자신을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찬양합니다. 한번 봅시다. 몇 절이에요? 48절이지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 여종이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소자, 소인이 뭐 이런 말들은 자기를 낮추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큰일 베푸셨다고 마리아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바라봐요. 사실 마리아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 공주입니까, 마리아가? 또 여왕입니까? 귀족의 딸도 아니에요. 그냥 평민이고, 이제 어찌 보면 어린 소녀입니다. 16살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 됐을 거라고 하니까, 요즘 나이로는 중학교 3학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고 여자를 보세요.
남자에 비해서 얼마나 낮게 평가가 되는 사회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여기고 비천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비천함은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낮은 자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여종과 비천함은 마리아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난하고 배경 없는 부류에 속한 어린 소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비천한 여종으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비천하게 살기보다는 품이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품이 있는 인생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품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사람들이. 예. 그리고 저는 공무원 생활은 안 해봤지만 그런 단체 가면 품위 유지비가 또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예.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노력하고 수고해서 품위를 얻었다고 한들 인간이 비참한 처지를 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통찰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실제로 비천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마치 여러분이 집안에 들어온 어떤 벌레를 손으로 잡아 죽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런 벌레들 아주 비천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귀하게 보시니까 그렇지, 객관적으로 보면 그분은 창조주요.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우리 같은 존재, 태양계 끝쪽으로 가면은 우리는 지금 정말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죠? 1호가 지구를 찍어놓는데 조그만 별 이렇게 빛나는, 그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만하게 조그만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 촛불보다도 더 작게 보이는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양계 끝에 가면서 찍은 사진에도.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비천한 존재죠. 마리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았어요. 자기의 실존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비천한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로마서 말씀이죠. 자신을 비천한 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마리아를 돌보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러니까 비천한 마리아를 돌보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것이 비천한 마리아를 돌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은 어떤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마리아가 임신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이 인류 구원의 통로로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이. 여러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마리아를 이렇게 특별히 높이거나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면에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조금 이렇게 존귀케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행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들을 돌보셨나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입니다.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돌보신 사건이 뭡니까? 똑같아요.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셨다.
그 말씀은 설교 끝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순서를 좀 바꾼다 그랬죠. 자, 54절 55절 봅시다. 왜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느냐? 자기에게 임한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도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54절 보세요.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긍휼을 베풀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은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들이죠.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렇게 우리들은 자신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마리아가 내다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49절 B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신 이름과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는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세 가지예요. 뭐가 세 가지냐? 자, 51절 한번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낮추시고 흩으시고 겸손한 사람들은 높이신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도덕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중심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지식이 조금 있든지 또 지식이 없어도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재산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소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뭔가 다 막 자꾸 자랑하고 싶어. 내게 일어난 어떤 일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질 소지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교만해질 소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작은 것으로도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더 탁월하고 뛰어난 것 같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인간 마음이 참 신기한 거죠. 그렇게 왜 마음이 움직여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면 내가 편하고 기분이 좋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져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으로 인해서 인간은 내면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해요. 내면의 불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유, 얘라도 잘 되면 좋지 뭐 하고 자기를 탁 내려놓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옆에 있는 이웃이 잘 됐네? 아유, 이웃이라도 잘 되면 좋지 하고 축복해주면
내가 평안해요. 근데 내가 더 잘 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건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는 말은 아무리 겉멋을 부려도 교만한 사람은 마음의 황폐화를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교만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죽여야 돼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노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뛰어나고 탁월한데 교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사회를, 세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52절 보세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들은 낮추시고 비천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정의를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본문에서 말하는 권세는 다른 사람을 강제로 억압하는 힘입니다. 강제로. 네. 이 경찰이라든가 군인, 또 뭐 판사나 뭐 이런 법정에서의 어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을 운영할 수가 있고 치안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 정당한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폭력적인 권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시대의 권력은 주로 왕이나 귀족, 장군, 고급 관리들에게 이렇게 부여됐죠. 대제사장들에게도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은 당시 권력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본문에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내리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로마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와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파괴적으로 그 권력이 행사됩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헌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당시 최고 권력인 로마의 그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러한 이제 폭력적인 권세를 없애신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뭐냐? 53절 보세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빈부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정의죠. 경제 정의. 자, 제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중간 부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이 이렇게 전해져. 그러니까 겸손한 자, 또 비천한 자, 또 줄인 자들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전달될 것을 마리아가 보고서 찬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흩으셨다, 또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게 다 과거형으로 이렇게 성경은 끝나 있잖아요. 말씀이.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현실 사회에서 이루어졌느냐? 자, 누가복음 기자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 사회에서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권세 있는 자들이 정말로 권세를 놓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는 세상이 정말로 우리 사회, 이 세계 사회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네. 줄이는 자가 좋은 곳으로 배불렀고 부자가 빈손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왜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나올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흑수저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나는 무수저다. 수저도 없다는 거죠. 무수저. 예.
왜 가나안의 대물림 현상이 계속된다고 사회에서 자꾸 성토하고 있습니까? 세계의 기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뭐 10초에 한 사람이 어린이가 뭐 죽는다는 그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TV에 보면 계속 방송이 나오잖아요. 기아 문제, 저 아프리카 쪽에. 세계 기아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본문은 줄이는 자가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 상황은 여전히 다르다,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장되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 본문에 나오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들은 이제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힘을 행사합니다. 재물이 많은 자들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지요. 줄인 자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당해요. 당하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은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빈부격차는 여전히 심화되어 있어요. 어찌 된 것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강림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다가왔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의 관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이 말씀은 이랬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졌지?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한 것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나?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마리아의 찬성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자,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본다고 그랬죠?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보다 더 비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굶주림에서 정말로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이미 굶주림에서 배부른 사람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여러분, 쌀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배고픕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받았고 굶주림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에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런 말씀이 우리 사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루빨리. 실제로 이루어져서 더 정의로워져야 되고 본문이 말하는 일들이 현실화되었으면 좋겠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강림절 신앙입니다.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다시 오시면 본문이 말하는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또
배고픈 자는 하나님이 배불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부자로 그냥 살았던 그 사람들은 빈손이 될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것이고 비천한 자들을 눕히실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 신앙의 요체는 기다림의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기다림의 영성. 이 기다림에서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예수님 오시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날이 오면 이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전의 것으로 남아있지 않지요? 우리가 그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멍하니 그날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결단하고 또 구현해보겠다고 이 땅에 노력하면서 사는 삶의 자세로 사는 겁니다. 줄이는 자를 보면 내 호주머니를 좀 열어서 쓰는 거죠. 그리고 내 교만한 생각을 깨부시고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부끄럽게 내가 그들이 부끄러워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비천한 자들은 내가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리아 찬송이 말하는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됨을 믿고 그날에 벌어질 일들을 이 땅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기아대책 같은데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누구 가난한 사람을 매달 조금씩 도와줄 수도 있고 쌀이라도 한번 사줄 수도 있고 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본문이 나오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어떤 혁명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현실 변혁의 근원적 에너지가 바로 기독교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노예도 다 받아들였고, 또 여자들도 똑같이 신자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 정신인 로마 제국을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동성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로마 권력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믿어요. 마리아 찬송이 말하듯이 그를 통해서 세상이 전적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또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줄인 자는 배불리 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천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어요. 마리아의 수태 고지, 그리고 예수 수태보다 더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난 것 같은 그 기적의 역사가, 은혜가 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이 마리아 찬송을 반복해서 불렀고 그 놀라운 사실을 널리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 큰 일을 행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가 정말로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